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일단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먼저 주제인데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사람이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 면접을 갔을 때 거기 계시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 면접관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하다가 멋있는 대답을 할까 하다가 이제 정도로 딱 이제 정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무리,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이제 혼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기능 중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은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슬픈 추억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근데 원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곳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도교회라고 지금 건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 건물, 상도교회, 이게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든지, 원래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원어로 뭐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크랑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에크가 이제 밖에, 안 말고 이제 밖에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어떤 부르심, 사명 때문에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원어의 뜻만 보더라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뭔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 갈게 이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갈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는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상도교회 예배당 안에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카페,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또 뭐 커피숍 이런 데 가서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모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모이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이제 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길을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이 오순절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기다렸을까? 네? 50? 네, 합치면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을 더 기다리다가 이제 10일 후에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딱 그 명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그때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 때, 원래 그 기원은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과 이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죠. 요 때를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약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느냐면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러니까 그것을 또 기념해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딱 절기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때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오순절 때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막 임하여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거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각 사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본래 이 사람들은 별로 학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외국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이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도록 이제 성령의 은사를 확 부어주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왜 하필이면 이때 외국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6월절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한 번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외국어의 은사, 우리가 흔히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국어를 이 사람들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듣게 하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막 외국말 이렇게 잘하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그 나라의 말을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막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아마 남자만 친 것 같아요.
남자들만 3,000명이 그 시간에 회개하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생겨났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죠. 남자들만 3,000명 하면 뭐 여자들이랑 이렇게 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다리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구걸을 하게 해서 이제 구걸한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쓰고 이러는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니 막 모이니까 또 베드로가 또 막 설교를 해요. 막 설교를 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막 선포하니까 또 이때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 막 등록하기 시작.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자,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3,000명이 믿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부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훌륭한 목회자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어떤 한 명의 개인의 성도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말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도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정의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는데 아무나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막 우리 가족 막 이러고 막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아니 막 내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막 데려가가지고 우리 식구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받아주겠습니까? 잘 안 받아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검증은 해야 되죠. 검증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생각은 어떻고, 그 사람 또 가족은 어떻고, 아무튼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나 받아들이면 그 집안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좀 변질이 됐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이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모임,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모이는 이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교육을 시켰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막 스파이를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냥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러고 바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막 밀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켜가지고 막 로마에 사로잡혀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이 사람이 확실하면은 이제 세례를 주고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세례를 베풀 때 완전 이제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럼 최소한 세례 교육을 한 2년 정도 시켰어요. 와, 2년? 2년 정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어. 그 다음에 지식적인 거, 교리적인 거 막 시킨 다음에 그 강의를 다 들었다고 해서,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삶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거를 다 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럼 그때 세례를 주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그 다음에 인내와 그리고 힘을 기울였던 게 우리 교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구성 멤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그냥 교제 나누고 우리끼리 막 즐거움을 나누고 이런 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런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것들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이 단어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또 뭘까요? 자, 요 개념을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성령 충만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일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이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의 소욕이 가득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고요. 기초적인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자라죠. 내가 뭐 이제 교회에 가장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막 접하는 대부분의 문화들이
교회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요를 거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요를 거의 안 듣고, 뭐 교회에서도 당연히 가요를 안 듣고, 뭐 그러니까 저희 딸은 듣는 게 전부 다 이제 뭐 찬양이에요. 찬양. 유아부에서 듣고, 아기학교에서 듣고, 교회 와서 듣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찬양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집에서 거의 매일같이 이제 밤에 잠 안 자고 노래를 합니다. 좀 잤으면 좋겠는데. 뒤에 있긴 저 뒤에 있어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막 노래를 해요. 그럼 얘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가요를 부를까요? 찬양을 부를까요? 찬양을 부르는 거죠. 멋진 하늘아 푸른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놀래 막 감동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 찬양이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막 새벽 막 12시, 1시, 2시까지 가면은 제발 좀 자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늘 찬양을 듣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고백이 그냥 말하면은 이제 뭐 찬양, 예수님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요 요즘에. 자기가 막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걸로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근데 이제 그 기도의 대상이 너무 광범해요. 엄마, 아빠, 뽀로로, 그 다음에 냉장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 모든 만물에서 다 기도해요. 막 무생물까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늘 접하고, 늘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쌓은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예서랑 이제 비슷한 또래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친한 집인데, 그러니까 그 집은 교회를 잘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아이는 그냥 가요에 맞춰서 막 몸을 흔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그걸로 이미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쌓여있는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에 온갖 잡다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SNS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또 성령에 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임, 우리 공동체가 또 성령이 충만한 모임과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종교 생활을 같이 합시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그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꿔줬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죄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 사람들이 또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곳곳에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